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12명의 특별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의 다른 제자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명은 정말 특별한 복음 증거와 또 이 교회의 초기 첫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이루는 기도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을 불러 세우셨고요.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도라 불리어지는 이 12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탁월하게, 더 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사람을 부르신죠.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네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였고요. 또 이들은 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의 제자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어떤 면면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주님이 이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12사도를 부르시는 데만 쓰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크리스찬들을 부르시는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 부르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야 되겠구나라고 분명히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생기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두 가지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따를까요? 예수님 보이면 뭐 따라가겠는데, 예수님 앞서 가시면 뒤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 절로 가면 절로 따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 안 보이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뭔가 이렇게 막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나의 명령과 가르침과 내 뜻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행하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리,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명령과 나의 뜻, 나의 가르침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그 발자취,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이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찬양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이 하루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저 제가 오늘 돈 잘 벌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이것저것 잘 해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앞서 제가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요.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삶은 복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바로 거룩한 어부들입니다. Holy Fisher, 거룩한 어부들이에요. 저도 여러분 어부가 아닙니다. 저도 배를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촌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다 지금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외 없이 거룩한 어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어부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어부와 거룩한 어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려고 낚는 것이죠.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려고 낚아 올려요. 그런데 거룩한 어부는 반대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건지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누군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어디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운이 좋게 옆에 누군가가 그 심장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칭찬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았으면 우리가 다 박수를 치잖아요. 누군가 죽어가는 육체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은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홀리 피셔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인지를 이 새벽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애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오늘 바로 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사람을 낚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홀리 피셔로 부르신 그분이 사람을 전도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잡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지는 걸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잡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적게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그물을 던질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빈배에 아무것도 못 잡고 헤맸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걸어 그물을 던져라. 또 혹은 오른편에서 던져라.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물을 순종해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그물에 고기가 잡히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이 아예 제자들이 그물도 안 내리고 그냥 물고기들이 다 튀어 올라와가지고 물고기들이 배에 가득 차게 안 하셨다는 거죠. 뭐 이왕 하실 거면 여러분 주님이 뭐 기적을 베푸실 바에는 그냥 물고기들이 막 바다에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 배에 다 차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편하고. 근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굳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물을 내리는 일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잡히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죠. 바로 옆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때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가 낚일지 안 낚일지, 내 그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은 어느 어부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있나요? 저도 지금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뭔가에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뭐 목사로서 목회해야 될 일, 뭐 교회 돌볼 일,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 대화할 일, 처리할 일, 이런 건 다 하고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아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안 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합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사나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이벤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의 바운다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게 전도, 복음 전도입니다. 이걸 무슨 뭐 띠두르고 뭐 이벤트처럼 작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 뭐 어디 멀리 가실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 멀리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뭐 이번에 몽골을 가야 되고 뭐 여름에 막 후원 받아가지고 뭐 어디 아프리카 갔다 와야 되고 이런 것만 계획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뭐 시장 가서 뭐 여러분 시장에 아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뭐 물건 사시면서 안부 묻고 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벌써 수년째 전했는데요? 수년째 전했거나 말거나 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또 뭐 오랜만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또 복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냥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회사 나가서 여러분 동료들하고 하루 종일 계시잖아요. 동료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또 복음 얘기하시고 또 아유 집어치우라고 그러면 또 집어치웠다가 또 꺼내서 또 얘기하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릴 뿐이다. 나는 그물을 던질 뿐이다. 이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더 많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전도의 삶을 지금 소홀히 하고 뭐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가지고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쁜가요? 크리스찬이 구원받은 제1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소홀히 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지금 뭐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가르침과 그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늘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되게 대단히 작정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또 뭐 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막 목표에 집중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교적을 써내고 막 실적을 올리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전도가 부담스럽고 목표 달성했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막 속 시원해하고 이런 식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사실 온전한 전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한도 없고요, 이벤트도 아니고요, 막 무슨 목표도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인 것입니다. 삶으로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들이 지옥 가고 있다면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포커스를 두고 대화하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전도를 의무로 생각하면요, 이게 상대한테 내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 사람을 정말 지옥 안 가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중심을 압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이구나라는 거를 언젠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진정성을 전달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또 내가 상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상대가 반응을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것. 이게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벌써 10월 중순인데 4분기 마지막 분기가 시작됐고 이제 3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2021년도에 우리가 전도를 몇 명을 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몇 명을 데려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 명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느냐.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안 전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왔다면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일에 보다 더 집중하시고 전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우선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건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들이 곧 뭐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버려두고 따랐다. 버려두고 따랐다. 이게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사도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인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업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들이 지금 뭐 다 배를 버려두고 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해서 그럼 나도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12사도에게 특별히 주님이 요구하신 거였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생업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만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를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따라가서 가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흘리고 다시 줍고 막 메고 쌓고 가야 되니까 따라가는 발걸음이 더딜 수밖에 없고 주님은 벌써 저쪽 갔는데 난 아직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자기를 위한 것들을 계속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도들처럼 버리는 작업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고 내 삶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돈을 좀 초월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내 자존심과 내 혈기, 내 고집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90% 이유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이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혈기와 내 고집,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죄를 버려야 되는데 죄를 자꾸 사랑하게 되고 죄를 끌어안게 되면 주님 따르기 어렵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삶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에 세상적인 죄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금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한 인생을 계속 부인해야 돼요.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고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버릴 것을 계속 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끌어안고 악착같이 내가 그걸 붙잡고 주님을 따르지는 않고 내 갈 길을 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버려두고 따르니라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계속 한꺼번에 다 버릴 수는 없지만 자꾸 버리셔요. 자꾸 조금씩 자꾸 버리다 보면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존재하는 제1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가 숨쉬듯 복음을 전하고 모든 대화에서 복음을 전하며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겠다.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